우리 이제 입만 열면 사랑합니다.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천국의 언어를 많이 쓰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봤던 이 본문의 이 야고보서는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하나는 뭐냐면 어떻게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지, 그래서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셔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라고 구원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만 이야기하고 끝나는 책은 아니더라고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동사로 처리된 부분이 약 한 80%가 돼요. 하라, 하지 마라.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너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너는 옛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그러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야고보서를 갖고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라 구원받아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를 갖고 행함 갖고 행함으로 구원받냐, 뭐 믿음으로 구원받냐 이야기하면 성경을 모르는 분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지 오늘 깊이 한번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리려면 우리는 그러죠. 그 화가가 그냥 막 아무렇게나 막 그림을 그렸더니 그림이 됐다? 그러지는 않아요. 화가들이 먼저 그림을 그리기 전에 밑그림을 그려요. 스케치를 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밑그림을 그려서 그 위에다 이제 여백을 메워 색깔을 칠하면서 가지요. 그러든지 그 밑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머릿속에라도 이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될까라고 밑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머릿속에 그려진 그림이 이제 화폭에 그려지는 거지요. 우리들의 신앙의 생활 속에서도 신앙의 밑그림이 잘 그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이 단어들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믿음이 좋네? 믿음이 없네? 아이, 저 사람 왜 믿음이 저래? 그러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참 많이 씁니다. 그러면 믿음이 좋다 나쁘다 그런 개념은 뭘로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도 옛 생각, 옛 그대로,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아간다는 것은 옛날 방식, 옛날 생각, 옛날 삶의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을 믿음이 좋다. 믿음이 있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본다면 어떨까요? 그것에 비추어서 우리들의 옛 생각 그리고 우리들의 지식, 우리들의 경험 이것들을 우리들은 붙잡고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제 믿음이 좋다라는 개념은 우리들의 옛 지식과 경험과 우리들의 어떤 자아의 논리들을 끄집어서 버리고 그 생각 속에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워서 이제 그가 말을 하든지 생각을 하든지 그의 삶의 모든 것 속에서 기준이 옛 지식이 아니라 옛 경험이 아니라 옛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것들이 그를 통해서 나올 때 그가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 있는 사람 그렇게 표현해도 틀린 얘기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믿음이라는 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생각을 버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해해도 틀린 얘기가 아닐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옛사람의 생각 내려놓고 우리의 지식적인 경험이 앞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부부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린다면 참 믿음의 부부구나, 그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남편이 이제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 자기의 감정, 예수 믿었는데도 하나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아내도 예수 믿을 때나 믿지 않을 때나 똑같이 자기의 감정을 앞세우고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고 자기의 고집을 앞세우고 간다면 예배는 드리는데 그분들을 믿음을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믿음이 좋은 부부, 믿음 있는 부부는 삶의 현장에서 자기 생각이 있는데도, 자기의 감정이 지금 있는데도, 막 성질이 지금 날 일이 있는데도 오늘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가 굴복당해지는, 남편이 굴복당해지고 아내가 굴복당해지는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요, 믿음의 부부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모두 우리 주님 앞에서 굴복당해지는 남편이 되시고 아내가 되시고 가정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본문을 시작하면서 오늘 13절에 봤더니 오늘 이렇게 말하죠. 너희 중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을 바꿔 말한다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꼭 들어야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마음의 기준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들의 입술의 모든 언어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삶의 기준이 되는 그 은혜까지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나가면 지혜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성경은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지혜롭게 사는 거냐면 말씀이 기준되어 살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삶일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기준되는 지혜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 성경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혜 있는 성도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라. 그래서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착하고 선한 행실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교회가 크게 지어지고 그곳에 사람이 많이 모여지고 그리고 교회가 화려하게 지어졌다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 하나님 대단하네, 야, 저렇게 크게 지어졌어, 그리고 저렇게 화려해,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박수치지 않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자녀들이, 안 믿는 가족과 친척들이, 친구들이 어떨 때 하나님께 박수치냐면 누군가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며 변화되고 바꿔져서 삶이 변화되어 그가 착하게 선행의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박수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그 일을 오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박수치게 할 수 있는 그 일을 오늘 누가 해야 되냐면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믿지 않는 시댁과 막 갈등하면서 또 믿지 않는 형제들과 막 갈등하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서 가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또 그러고 그냥 남남처럼 뭐 끊고 지낸다면 믿지 않는 남편이 과연 예수 믿을까요? 아니 믿지 않는 시댁 사람들이 그런 며느리를 보고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 전도하다 보면 그런 일들 많이 봐요. 나는 우리 큰형수 때문에 난 예수 안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 믿고 갈등하다 보니까 안 가버린 것. 그래서 나는 예수 안 믿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니 우리가 저번 주에 우리 이호분 집사님 아버님 병실에 가서 이제 구정도 되고 해서 제가 이제 기도 잠깐 해드리고 이렇게 신방하고 왔는데 그 옆에 아버님은 지금 재활하러 가셨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노인 양분이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왜 꺼냈을까요, 목사가? 복음 전하려고. 그러면서 예수를 참 믿으셨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런 얘기 하지 마 딱 그러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장로였대요. 근데 장로는 장로였는데 주님을 못 만난 장로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목사들 때문에 예수 안 믿는데. 그러니까 어떤 목사인가 그분과 함께 했던 목사님 중에 하나가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듯이 착한 행실과 선행의 삶이 없이 인간적인 모습들이 보여져서 그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을 가로막는 일을 저는 그 자리에서 경험하고 왔습니다. 그래도 그냥 꼭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고 그냥 인사하고 그러고 왔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오늘 세상은 교회를 보고 크기를 보고 사람을 보고 화려함을 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영광 올려드리지 않아요. 그러나 한 사람의 변화가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인색함이나 또 우리가 배려하지 않는 모습이나 또 조금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좀 더 배려하고 좀 더 섬기고 그리고 좀 더 수고하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가족이 한번 모일 때 그냥 모이잖아요. 누군가 수고해야 돼요. 그 일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형제가 아니라 예수 믿는 내가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적은 물질 가지고 살다 보면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거 알아요. 그러나 우리들이 참으로 다른 데서는 아껴야 됩니다. 전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외식할 것 외식하지 마시고 그러고서 알뜰하게 사셔서 그러나 명절이나 때가 되고 뭐가 될 때 부모님에게 형제들에게 안 믿는 자녀들에게 인색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쓸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는 지금 이 땅에 누구의 사람들로 파송되어 있냐면 따라서 예수의 사람으로. 아멘. 내가 어떻느냐에 따라 예수가 욕을 먹기도 하고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예수님이 영광 받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서 나는 모델이다. 모델이다니까요. 누구의 모델이에요? 예수님의 모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전도하다가 아무리 좋은 말로 어떻게 해도 안 되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도지를 논해주면 그 전도지에는 정말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좋은 말씀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그 전도지도 중요하지만 진짜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 된 우리들의 착한 행실이 우리들의 선한 삶이 예수님 때문에 굴복당해진
그래서 우리의 옛 것은 버리고 예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우리의 태도가 변하고 언어가 변하고 삶이 변해지는 우리들이 모두 살아있는 전도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나는 걸어다니는 전도지다. 우리 모두 전도지예요. 아멘. 우리 모두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기준되는 지혜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분별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것과 땅으로부터 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5절, 1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땅에서 왔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위로부터 온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여 편견과 거짓이 없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지혜를 받아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이것이 어디로부터 출발된지 모르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이 아니라 악한 것, 그것을 위해서 내가 뭔가 행동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분별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분별은 어디에서 오는가? 따라서 합시다. 분별은 말씀이다. 왜냐하면 지혜가 와야 분별이 오는데 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지혜의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면 솔로몬, 아니요, 잠언이죠. 솔로몬의 잠언. 그러면서 잠언이 1장 1절 이하에 쭉 가면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분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크게. 첫째는 바로 뭐냐면 훈계를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명철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그 말씀이 하는 기능이 바로 뭐냐면 지혜롭게 하고 공의롭게 하고 정의롭게 하고 정직하게 하는 일을 하는데 그 일을 말씀이 와서 훈련시킨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무사르. 훈련하다, 책망하다, 교정하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지혜롭게 하고 공의롭게 하고 정의롭게 하고 정직하게 행하도록 그 말씀이 나를 훈련한다 그 말이에요. 훈련의 의미가 있어요. 말씀이 무사르.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어떠냐면 명철하게 한다 그렇게 됐어요. 명철이 뭐냐면 따라서 비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의미냐면 따라서 꿰뚫어 보다. 같은 것을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나를 지혜롭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훈련시키고 있으면 이때 어떤 은혜가 오냐면 비나의 은혜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명철. 어떤 것들을 볼 때 꿰뚫어 본다 그 말이에요. 그전에는 저게 좋아 보였는데 그전에는 저게 괜찮아 보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니까 이건 아니네. 이건 죄 짓는 거네. 이건 아름답지 않네. 이 분별의 명철의 은혜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와서 그 말씀이 나를 무사를 훈련하여 우리 육의 눈이 영의 눈으로 축복의 눈으로 다 열려지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눈이 열려져야 돼요. 우리 모두. 그래서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한 교회에서나 또 명절이니까 가족 간의 모임에서나 가족들이 모여서 화목한 일도 많지만 이 명절에 모여서 다툼 있는 가정들도 너무나 많이 봐요. 그게 바로 뭐냐면 화목해야 될 때 화목하지 못하게 하는 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다툼이 있고 원망이 있고 혼란이 있고 악한 것이 있는 것은 다 지금 뭐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악한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떤 모임에서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 안에서 혈기가 올라오고 있다면, 아니 내게서 미움이 올라오고 있다면, 아니 내 속에서 뭔가 불편함이 있다면 차라리 그 일을 하지 마세요. 그 일 하면서 성질 낼 일 아니에요. 차라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오늘 그때가 오늘 이 말씀이 기억나시길 원합니다. 아니 내가 지금 누구에게 쓰임받고 있는 거야. 오늘 땅으로부터 온 사단으로부터 내가 지금 쓰임받는다면 그 일이 통해서 우리 가정이 화목해야 될 일인데,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직장이 동료들과 아름다운 동료 관계가 돼야 되는데, 오늘 우리 교회에 하는 일들이 아름답게 세워져야 되는데, 내가 지금 뭔가 그 일을 하면서 내 안에서 분노가 오고 화가 올라오고 짜증이 올라오고 있다면 그거는 우리 분별하여 사단이 지금 나로 이 일을 통해서 축복받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돼야 되는 걸 가로막는구나 라고 분별하여 오늘 바로 그것들을 정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원합니다. 영적 분별이 안 되면 좋은 일 하다가 말고 막 성질내요. 좋은 일 하다가 막 불평해요. 그러면 그의 수고와 열심이 하나도 하나님 영광 안 되고, 축복받아야 될 것이 축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다툼이 되고, 그것 때문에 그 공동체가 어려워지고, 그것 때문에 형제 간의 모임이 어려워지는 것을 우리는 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악한 것에 쓰임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분별하여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 빨리 그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선포하시고 명령하여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위로, 주님이 주시는 감사,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인내로 견디어 아름답게 열매 맺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이렇게 착함과 선의 행실을 우리는, 세상은 바로 뭐라고 하냐면 네가 해라 그렇게 얘기해요. 너의 의지로, 너의 지식으로, 너의 경험으로, 너의 열심으로 그 일을 하라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안 된다.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오늘 또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의 출발의 근원이 나의 육에서부터 출발된 근원이 아니라 어디에서부터 출발이에요? 따라서 위로부터. 누구로부터 온대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것, 착한 것, 아름다운 것, 거룩한 것은 우리 육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부어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말씀의 은혜가 임하면 그때부터 그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답을 주고 있죠.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를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어떻게 된대요? 아무것도 할 수. 그리고 그 다음 무서운 얘기예요. 가지처럼 버리오 밖에 버리오 마르나니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어쩌도 주님 앞에 가까이 가십시오. 어쩌도 말씀으로 달려가십시오. 은혜의 보좌를 향해서 가십시오. 그렇게 되면 거룩하지 않는 내게서 거룩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선하지 않는 내게서 선한 주님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인내할 수 없는 데에서 인내의 주님이 계시니 인내가 나오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주님의 가까이 가고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붙어 있어서, 예배로 붙어 있고 말씀으로 붙어 있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바라봐서 그분의 은혜가 나를 통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변화되고 바꿔지면 누가 가장 먼저 알까요? 김혜진 누가 가장 먼저 알까요? 우리 김혜진 변화되면 남편이 먼저 알지요. 내가 변화되면 나의 친구가 먼저 알고 나의 동료가 먼저 알아요. 우리 모두 이렇게 변화되어 이런 소리 듣기를 원합니다. 이야, 달라졌네. 한번 이렇게 오른손으로 나를 가리키면서 해요. 달라졌네. 그러면서 좀 부끄럽진 않나요? 우리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또 한번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야, 교회 다니더니 변했네. 다른 것이 예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 만나 내 생각을 버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진 믿음의 사람, 그의 태도와 표정이 바뀌어지고 언어가 변화되고 그의 삶이 변화될 때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그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명절에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되어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